오늘 이사야 57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회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또 특별히 2월달 3월달 이 회복 시리즈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복이 되고 또 치유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치유와 회복이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그 꿈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일하심의 스텝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하는 생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생각의 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출처가 마귀가 내게 생각을 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꿈이에요.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하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생각이 꿈입니다. 어느 날 죽고 싶다. 근데 그게 소원이에요.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해야지. 그게 그냥 머릿속에는 생각이 아니라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는 소원? 마귀가 주는 소원. 그래서 그 소원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귀는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소원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가지면 생명과 평안으로 나의 생각이 점점점 발전합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육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망으로 갑니다.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깨트리고 싶다, 다 끝장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고요. 이 생각이 아니라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마귀는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내 안에 이루어가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오면 마귀의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생각을 분별하고 육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면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우리가 두 가지를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길 원하는 그 꿈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47편 2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오늘 교회에 나온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거예요. 모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모아주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좀 위로받아야 돼요. 너무 힘겨워요.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아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상처를 삼아주신다. 우리 겉으로 드러난 상처들이 있어요. 가난의 상처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갈등의 상처가 있습니다. 말로 서로 주고받았던 그 실수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질병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처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싸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고칠 수 없는 걸 고치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십니다. 세상이 다 포기한 가정, 세상이 다 포기한 사업장, 이제 손도 못 대는 사람, 하나님은 고치고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날 고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나의 육체를 고쳐주신다는 그 꿈을, 그 소원을 마음속에 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러저러한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장하는 그 꿈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님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또 그 모든 사람한테 권하는 것, 목양하는 것, 권면하는 것,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 지금 설교하고 양육하는 것, 이 모든 이유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살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퍼펙트한 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 완전한 자로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겸손도, 충성도, 온유도, 기쁨도, 믿음도, 사랑도, 화평도 우리가 퍼펙트한 완전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도 힘써 수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은혜라고 하는 말을 노력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로 취급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힘쓰지 않아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반대말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노력이 반대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힘써 너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 막 가서 달려들어서 얻으려고 하는 자, 사모하는 자, 전심으로 나가는 자, 그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퍼펙트한 자가 되는 그 꿈을 갖고 주님 안에 힘을 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꿈을 우리가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 소원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시편 37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까? 막 성경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또 믿음의 선진들한테 묻기도 하고 선배들한테 권면도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호와를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내일부터 이제 축복 대신방이 있습니다. 이 축복 대신방부터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실처럼 우리 다니지 말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이 신방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까? 막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믿음의 선배들한테 권면도 받고 막 이러면서 최고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갖고 우리가 신방을 받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2월 3월 안에 작은 회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성공의 가능성을 갖고 올 한 해 여러분들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회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그것이 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될 이유,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될 이유,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이 약속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소원이 됩니다. 그것이 소원이 되면 하나님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7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 아멘. 이 말씀은요, 그냥 보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게 되면 우리를 향한 5가지의 약속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사야 57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맙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다 보아서 알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다녔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다녔는지, 어떤 결정들을 하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고쳐주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그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주겠다. 우리의 길이 어떨지 모르고 우리가 다 망쳐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제는 속수무책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제는 아무도 내 주변에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보니까 우리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내 옆에 와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날 위로해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고쳐주겠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평화를 주겠다. 오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니 이 약속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이것이 소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내 삶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어? 절대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 내 형편 너무 잘하는데 기적이라면 모를까?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능히 그러십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죠. 시편 126편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찬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느닷없이 해방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기쁨으로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노예 생활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섰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느닷없이 제일 첫 번째 칙령을 발표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을 텐데 그거 아니고 그냥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 칙령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라. 이 칙령이었어요. 이게 무슨 가당키란 것입니까? 그 고레스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안다고, 유대인들을 안다고. 그리고 지금 자기 나라를 세우자마자 무슨 유대인들 보고 가서 유대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라, 이 말이 됩니까? 성벽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이 말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70년 전에 하나님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고레스라고 하는 왕, 이걸 아예 딱 지명해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44장에 딱 올려놨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올려놨는데 사람들은 까마득히 잊었어요. 7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70년 만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페르시아라는 왕,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 이름도 안 틀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 이름도 안 틀리고, 그 사람이 딱 세워지자마자 이 유대 땅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 백성들은 나라를 세우라 칙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기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입에 가득한 웃음을 갖고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라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큰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큰 기쁨이 나오도록 만드십니다.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평화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기적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고치심의 이 기적, 회복의 기적 어떻게 이룰까요? 오늘부터 이제 8주간에 걸쳐서요, 한 가지 한 가지 스텝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성경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스텝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뭐 그렇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요, 저 예배 드렸는데요, 기도했는데요, 봉사했는데요, 항상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난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지금 몸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이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만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어쩌면 이렇게 속고 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평생의 신앙생활 속에 자각을 못하고 자기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속은 거였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평생 이 사람 속은 거예요. 나는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내가 그랬습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리더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기도 하고요, 장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셀장, 교사, 팀장 이런 것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써서 귀신이 떠나가라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게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나는 능력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공평하게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십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속은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들 둘이 있죠. 맏아들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이 동생이 집을 떠난 탕자였어요. 근데 맏아들은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맏아들은 집에서 항상 아버지랑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버지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항변해요. 나에게 송아지는 고사하고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는 내 진짜 아버지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들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들, 예배 잘 드렸다, 그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잘 드렸다는 것을 예배 안 빠졌다, 이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 학교 청소년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은, 또 유초등부 아이들은 예배 잘 드렸다, 이거를 떠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떠들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너 오늘 예배, 저 안 떠들었어요. 안 놀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예배 잘 드린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 보면,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애들이 이제 없어요. 근데 사춘기 아이들 하죠. 중2짜리의 그 삐뚤어진 얼굴 표정, 그걸 갖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 아마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넌 왜 항상 내 앞에만 오면 화를 내니? 아마 이럴지 몰라요. 이런 게 예배 잘 드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이거 분별해야 돼요. 3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쏜살같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한 번 안에 있으면 계속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 밖에 있으면 계속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오락가락할 수도 있어요. 어제까지는 밖에 있었다가 오늘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어제까지는 안에 있다가 오늘 밖에 나간 사람이 있어요. 어찌됐든 상관없어요. 뭐 오늘 나갔던 어저께 나갔던, 아무튼 자기가 나갔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인데요, 제일 첫 번째, 자기가 포기가 안 돼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길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것이 쉬워집니다. 근데 주님 밖에 있으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포기가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냐, 이걸 다시 또 설명하죠. 고린도서 10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옳은 건 옳은 거야, 내가 아닌 건 아닌 거야, 내가 싫은 건 싫어. 아무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도 내가 싫은 건 싫어. 내가 듣기 싫은 건 안 들을 거야. 여전히 자기가 포기가 안 돼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가 한번 마음이 확 돌아서 버리면, 수가 틀려버리면 포기가 안 돼요. 그게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2번째, 예수님 밖에 있다는 특징, 그것은요, 자꾸 지배하고 싶어요. 사람은요, 불완전할수록 지배하고 싶어요. 자기 자녀를 지배하고 싶어요. 자기 아내를 지배하고 싶어요. 자기 남편을 지배하고 싶어요. 이게 사람이 불완전하면 불완전할수록 자꾸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고 속상하냐?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주님 밖에 있다는 특징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아요. 아내도 주님의 것, 남편도 주님의 것, 자녀도 주님의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편 127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요, 내 기업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또는 내가 잘 안다라고 하는, 부모니까 너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어 라고 하는, 아낀다고 하는 미명 아래 지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벗어나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서 있으면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지. 그 맡기는 법을 배워가지 자기가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 이걸 점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특징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 그것은 우리 안에 내 책임, 내 짐, 이거를 내려놓을 줄을 몰라요. 그게 주님 밖에 있는 특징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이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익숙하진 않아도 이 짐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주님 안에 있다는 특징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려놓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이거 내려놓는 것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자랑처럼 여겨질 때 있어요.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얼마나 우리 가정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짐지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게 지금 주님 밖에 있는 거예요. 이 짐을 내려놓는 법을 몰라요. 아버지 밖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예배실에 같이 있는데 정말 주님 안에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밖에서 혼자 서 있습니까? 자, 이렇게 혼자 서 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제일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 두려움은 두려움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두려움의 영이 내 마음에 오락가락하고요, 염려와 걱정의 영이 내 마음에 오락가락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통제가 안 돼요. 너무 겁나고 너무 두렵고 너무 염려가 돼요. 계속 그러니까 마귀가 왔다 갔다 내 마음에 오락가락하는 거를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것이 지켜지는데 그게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문이 열려있는 집처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요, 좌절이에요.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까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요, 참 지독히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안 될 듯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밖으로 나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탕자가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 밑에서 못 살겠다. 내가 좀 내 나라를 세워보자. 내 뜻대로 한번 성공해보자 하고 멀리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재산을 갖고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성공하기 원하는 이 탕자가 돈을 함부로 썼을까요? 막 낭비하면서 썼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성공하기를 원하니까, 아버지한테 좀 본때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아버지 밖에 있어도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보여주고 싶으니까 정말 성공하려고 알뜰하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계산 다 하고 밥을 사주고, 누군가를 만나서 계산 다 하고 술 사주고, 그리고 자기가 계산 다 해서 여기다 돈을 투자하면 되겠구나 하고 돈을 투자하고, 자기 딴에는요 정말 애를 썼어요. 성공하려고. 근데 그게 옆에 사람이 지켜보니까요, 허랑방탕이에요. 낭비예요. 왜 너는 이렇게 안 되는 데다가 다 거기다 쏟아붓니?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또 쏟아붓고 또 쏟아붓고.
될 듯 하는데 안 되고, 될 듯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숫자가 666이잖아요. 하나님의 숫자는 777이고요. 하나가 모자라요. 그러니 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이 안 되고, 마지막이 안 되고. 그러니 자기가 다 쏟아부었는데 또 안 되고, 다 쏟아부었는데 또 안 되고.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까요?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그렇게 다 낭비했고 난 다음에 14절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니 그렇게 다 없어졌어. 다시 경기가 회복되면 어디 가서라도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생길 텐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나라 자체가 경제적으로 아주 망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게 뭡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지라. 붙여서 그 사람들 밑에서 좀 품꾼처럼 살려고 했는데 그가 시킨 일이 뭐냐면 돼지 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 안 칩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이럴까요? 맡아도 이런 일을 맡을까요? 그냥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나마 소망을 품은 거예요. 그래도 이거라도 치면서 제기하자 그랬는데요,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어떻게 해도 이렇게 안 될까요? 그것마저도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요. 좌절. 이게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삶이 될까요? 피곤해요. 지치는 거예요. 아주 막 피로한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피곤한 거 보약 먹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다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피곤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쫙 올라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독수리를 실제로 봤대요. 한 날개 하나가 막 2m 50, 뭐 2m 50 막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독수리. 해외에 나가서 그 강의를 할 일이 있었는데, 선교 강의를 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독수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독수리가 팍 와서 탁 날라서 앉았대요. 뭐 모든 독수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목사님이 봤던 독수리는 탁 앉아갖고 자기랑 눈이 딱 마주쳤대요.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뭐 아무튼 깜짝 놀라서 자기가 나무 뒤로 딱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살짝 봤대요. 이 독수리가 뭐 하나 하고 살짝 보니까 이 독수리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별일 없으니까 다시 날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나냐면은 몸집이 크니까 자기 주변을 막 뛰더래. 빙빙빙 돌면서 막 뛰니까, 이게 몸집이 크니까 날개를 딱 접고 막 뛰니까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래. 먼지가 나면서. 그렇게 어느 정도 뛰다가 됐다 싶으니까 날개를 쫙 펴고 뛰더래요. 막 열심히,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처럼 막 열심히 뛰다가 갑자기 독수리가 딱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죠. 발에다 힘을 주고 딱 땅을 차니까 자기 느낌에는 한 50m 정도 쭉 올라가더래요. 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거 보약 갖고 안 돼요. 이거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거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다 피곤해요. 내일 되면 피곤해 죽겠다 이 생각 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죽음과 멸망의 특징이 두려움이 느끼고 염려가 느끼고, 인생은 자꾸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좌절하고, 이게 될 듯 했기 때문에 더 투자하는 거예요. 안 되고, 그래서 점점 피곤해지고, 그러다 마침내 죽음과 멸망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죽이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 폭탄이 된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뭘로 터질지 몰라요. 길 가다가 슬쩍 어깨 하나 부딪혔는데 그냥 칼로 들어서 그 사람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요즘에 비일비재하게 됐습니다. 폭탄들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자녀도 이 나라도 치유돼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할까요? 치유하신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스텝,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만약 자기를 분별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밖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거든, 분별이 됐거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탕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간단한 방법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이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돌이켜. 오늘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자기를 분별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분별하고 우리 스스로 이제는 돌아서야 돼요. 더 가면 안 되고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상처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미움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맙시다. 분노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는 너무 답답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그거 한 가지 내가 실수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 이 모든 게 내가 하나님을 떠난 나의 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설 때 해야 될 한마디 말이 있다면, 주님, 난 자격 없어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 아버지 자격 없어요. 나 남편 자격 없어요. 하나님, 나 아내 자격 없어요. 나 엄마 될 자격이 없어요. 나 부모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나 목사 자격 없어요. 하나님, 난 정말 자격 없어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 안에 서 있지만 난 자격이 없어요. 나는 주님 안에 갑니다. 주님 계시면 되고 주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오직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품꾼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자격 없다고 고백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고쳐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자기 마음속에 왜 힘듭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힘들어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다고 여기고 살려고 하니까 부대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오늘 우리 아버지께 다 자격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 돌이킴이 능력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능력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두 손 벌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노라. 이렇게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고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힘들어서 나 자격 없어요, 힘들어서 나 이거 내려놔 버릴 거예요, 팽개칠 거예요, 그 느낌하고는 달라요. 그냥 아버지께 나가서 다 정말 자격 없어요, 어쩌면 나 성도 자격도 없어요 라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발견할 거예요. 훨씬 더 먼저 나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시고 있었던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입혀주시고 싸매주시고 일으켜주실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